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님을 닮았기 때문에 더욱 신기하고 사랑스럽고, 자식이 부모를 부인하고 배신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영,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의 인생, 타락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런데 침범을 했어요. 이 하마르티아, 이 죄라고 하는 거, 침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우리 인간이 침범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죄 있는 인생은 죽음이 곧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곧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래서 결국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양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함으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또 타락하는 인생이에요. 노아 시대 보세요. 다 사람들이 세상의 심취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 돌리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버리시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가족들 살려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복을 또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두 흩어져서 편만하게 살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하죠. 우리가 성과 대를 쌓자,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 또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강제로 흩어버리시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범죄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침범하는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요. 사사기서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죠.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 회개해서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시면 또 범죄를 하고 또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심해서 이게 비가 오지 않아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북한이 그런 지경일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이 남과 북 38선 하나 건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과 북이 다른지,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과 저주를 받은 민족,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기밀성을 찬양하는, 이렇게 달라요. 과연 누가 복을 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땐 누구에게 저주를 받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단비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요,
3년 6개월 동안 은혜의 단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백성들이 토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무엇을 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 비를 내려주겠다. 하나님 약속.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 약속과 기도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멘이죠?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냥 기다리면 되지 뭐.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알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우리가 감나무를 심어도요, 감나무 감이 열매가 열렸으니까 언젠가 떨어지겠지. 그리고 잎만 벌리고 있으면 그거 세월 다 갑니다. 새가 다 쪼아먹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도요, 우리는 은행에 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가서 도장을 찍고 의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CD기에서 카드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내 것이어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았어도 받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큰 특권을 주신 것이 하나님과 교제권입니다. 할렐루야. 교제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겼는데 무엇입니까? 교제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돼 버렸어요. 이것이 곧 생명의 아웃, 생명이 죽었다, 끝났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죠. 둘로 나눠졌죠. 그래서 지성소가 공개됐죠.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제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한다, 대화한다, 이것이 바로 프로슈코마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금요기도에 꼭 우리가 참석합시다. 왜 김 목사가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합니까?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못 나올 사람 못 나오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괜히 자꾸 죄책감 들게 하는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광고하고 또 강조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빼앗기면 다시 얻을 수가 없어요. 빼앗겨 보면 이제 필요한 걸 알지만 그때는 때가 이미 늦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제권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는데, 그 교제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건데 우리가 소홀히 여겨요. 게을러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이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잃어버린 그 중국 교인들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예배가 금지되니까 교회 주변에 둘러서서 담에 붙어가지고 통곡의 벽이 돼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건 불신입니다. 약속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데? 그 약속을 받는 그릇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저금 통장과 같은 것이 기도예요. 거기다 우리는 받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그릇 속에 주님은 약속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기도 하나 많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에 없는 일을 내가 아무리 구한다고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억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런다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기도 안 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리 인간은요, 약속해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을 잘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압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게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심이라. 할렐루야. 사람은 왜 약속했다가도 바뀌고, 왜 계산이 자꾸 바뀝니까? 왜 수학이 자꾸 바뀌어요? 왜 역사가 바뀌고 왜 책이 자꾸 바뀝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조금 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진리는 성경이에요. 1.1핵도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석이 계속 원문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경이 몇 번 바뀌었지만, 이게 성경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거짓도 없으시고요, 약속한 것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약속을 펑크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계약의 도장을 찍었어.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부도 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편 23편에 보면 4절로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성도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그리고 창세기에도 출애굽기 민수기에도요,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너무 잘 알아. 우리 인간끼리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가 서로 못 믿어. 남편이 아내 못 믿어요. 아내가 남편 못 믿어요. 믿을 존재가 못 돼.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 저 역시 저 자신 믿을 존재가 못 돼. 제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 돼. 이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더 잘 알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요,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하고 도장을 찍고 맹세해도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때로 뭐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기도 하고 환경이 거짓말하기도 하는데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린 믿고 기도하면 돼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나니, 분명히 말씀했는데, 다 믿음에 응답받은 복받은 선진들은 이것으로 다 말씀에 증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 이게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응답받는 그 기도의 요령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단하지만 아주 구체적이죠. 지금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비를 내려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조금 기도해보고 아 이거 틀렸어 이러고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나 기도해.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가? 헛된 것을 구하기도 하고요, 잘못 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기도하긴 해. 근데 잘못 구하는 것이 많아요. 또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많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시내 관광을 하는 멋진 세단이 아니라 기도는 공장 창고로 가서 문을 열고 짐을 싣고 집으로 오는 트럭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기도는 너무 편하게 기도하긴 해. 근데 그냥 편한 것만 찾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아유, 아무데나 기도하면 되지. 그냥 누워서 기도하면 되지. 뭐 금요 기도에 그냥 집에서 잠깐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창고로 가서 짐을 싣고 트럭으로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이 되는 거예요. 편한 거 찾으면 기도 안 됩니다. 편한 것 찾으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을 기도했대. 10년 기도하다 응답 없어서 포기했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10년 1일에 응답 주시려고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에? 그럼 아이고 하루만 더 참고 기도했으면 응답 주시는 건데 그걸 못 참아서 어느 광산을 산 사람이 파다 안 나와가지고 팔았는데 새로 산 사람이 1m 더 파니까 금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파다가 1m 남겨놓고 아예 틀렸어. 그리고 포기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일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반드시 주시는데 누가 문제냐 말이에요. 누가. 또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종을 또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확신이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가서 봐라.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에이 틀렸네. 이게 불신인 거야. 그래? 그럼 더 기도해야지.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막 화가 나고 막 시험 들고 그럴 문제가 아니야.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가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요? 자, 이 손바닥만한 게 도대체 이 구름 손바닥만한 거 가지고 이게 소나기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야하 오는구나.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그것이 응답으로 큰 구름으로 비로 내리는 것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약속으로 확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에는요 지금 구름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손바닥만 할 수도 있고 큰 구름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비가 내린다. 여러분, 우리가 비를 누구나 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를 기다립니까? 가정의 문제에 대한 비를 기다릴 수 있고 그 응답에 대한, 또 직장에 대한 비, 학교에 관한 비, 예? 또 물질에 관한 그 비,
인간 관계에 관한 비, 이런 여러 가지 응답을 여러분 다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고 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고 그랬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로써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119편에도 볼 수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비는 반드시 이것이 약속이 있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비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엘리야가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포기가 되지 않아요. 포기되겠어요? 이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거든요. 보이는데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보이는 그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비가 또 저장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왜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은혜의 비가 저장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기도겠지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 계시는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뭐 똑같지, 어디나 계시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그 자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복을 가까이 받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예배요, 기도요, 그런 열성은 바로 주의 성산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산으로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다고 찬양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통곡하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제는 사원을 빼앗겨 가지고 이제는 솔로몬 성전 했던 이제 그것이 헤롯 성전 뭐 다 이제 무너져 버렸지만 그걸 지금도 사모하고 있어요. 사모.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찬양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여러분 힘써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의 비를 맞는 곳입니다. 누리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바라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44절에 얼마만한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또 45절에 보니까 얼마만한 구름? 큰 구름이 보이죠? 결국 그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45절 중반절에 응답의 비로 내립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자, 이제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비를 맞으며 달려갑니다. 달려가. 몇 킬로? 몇 리나 달려갔다 그랬어요? 50리길을 달렸다. 50리면 몇 킬로입니까? 모르죠? 50리. 20km에 20km. 20km. 달려갑니다. 그 길을 뛰면서 빗길로 갔어요. 기쁨과 감사의 이 장엄한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현실 천국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만 있으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빛이 있어도 그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이 이게 나의 존재감을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을 밀어내요. 성경을 밀어내요. 예배를 밀어내요. 기도를 밀어내요. 다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도 하고 내 갈 길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돈 버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 즐거움, 내 향락 따라 살아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전부 다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뭔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금 자기가 구하는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너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만나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열심으로 지금 구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열심으로 찾는 거, 기도하지 않고 두드리는 거, 자기 방식대로.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이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축복의 열쇠가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야, 기도. 어떻게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얻으려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이라면 그거 시한폭탄이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이게 복이 되네? 이건 독약이 되는 거예요. 독약이.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청년부 주간으로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오늘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내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기도하는 자의 그 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해 줘요. 앞길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증 있는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주님의 부활절이 이미 지났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고 부활해야 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죽은 거 살려야 돼. 기도를 살려야 돼. 기도를 살려야 돼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살잖아요. 무슨 보장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성장을, 무슨 성공을, 꿈을 꿉니까? 그거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망조가 되는
참 문제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녀의 앞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삽니다. 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 기도는 그래서 축복의 열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